옆에 있는 분하고 말이요, 서로 인사합시다. 잘 되고 건강하세요. 한번 하셔보세요. 오늘은 요한 3서 2절 말씀 가지고요, 두 가지를 조심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의 편지인데 AD 90년서부터 95년 사이에 써졌습니다. 기록 장소는 그가 말년에 목회했던 에베소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기록해가지고 소아시아에 위치한 어느 교회 성도인 가이오에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는 대외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외부에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각종 이단과 사도들의 순교 등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련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의 형제들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 또 다른 데서 온 하나님의 순례자들과 순회 교사들을 물질과 따스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설선수범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가이오의 진실한 삶과 그의 섬김의 삶, 그가 순회 교사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사랑의 소식이 멀리 있는 사도 요한에게 종종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기뻐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거듭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영과 육의 건강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영적인 면이 건강하여짐과 같이 육체적인 면도 잘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즉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영적으로 잘된 것 같이 그의 육신적인 안녕이 영혼의 성장과 나란히 조화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가이오의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이단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단들은 영과 물질의 분리를 가르치고 육체의 삶을 멸시했습니다. 육체를 순수한 영혼에 폐를 끼치는 짐으로 여겼습니다. 육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욕주의와 고행을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사도 요한은 거부하고 가이오가 영혼도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원어의 뜻은 너의 영혼이 번영하듯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번영하고 너희 몸이 건강하도록 나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라. 너의 범사가 잘되라. 이 두 단어는 모두 신적 수동태로 쓰여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납니다. 강건은 육체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본문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과 육체와 우리 일상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영과 육과 영의 분리를 말하는 이원론적 영주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혼만 잘 되고 육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육체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둘 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둘에 온전히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영혼, 육, 생활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시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은 건강하고 이 두 가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소홀히 여기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기만을 바라고 그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생명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그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걸 행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내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됩니다.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으로 목사의 그 저서 무릎으로 승부하라, 여기를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심심하신 까닭에 기쁨조나 꼭두각시로 삼켜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다. 창세전부터 누리시던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행복을 사람들과 교제하며 누리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질 때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성경은 영원히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영국 목사님들이 모인 수련회에서 간증했던 한 중국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국인 목사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옛날 공산당 치하에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지하교회 지도자로 섬기다가 공안당국에 체포돼 가지고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영국 목사들이 모인 수련회에서 간증했을 때는 강제 노동소에서 18년간 일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지긋지긋한 무서운 수용소 생활을 한 사람답지 않게 그 중국 목사의 얼굴빛은 평안했고 또 외적인 건강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가지고 그와 같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 수용소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미움의 대상 1번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치범보다도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힘든 일이 주어졌습니다. 한 번은 예수쟁이를 극도로 싫어하는 공산주의자가 그를 끌어다가 인분 퍼내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분을 가로 세로 각각 2m 되는 큰 웅덩이에 모아두는 일을 날마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악취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웅덩이 주변을 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공산주의자들조차 그 일을 하라고 시키고는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는 힘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총살을 당함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곳이야말로 기가 막힌 장소였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을 때나 밖에서 노동할 때나 찬송하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 역시 마음속으로만 했을 뿐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소리내서 기도하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분 웅덩이 근처에는 누구 하나 얼씬거리지 않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지하교회를 섬길 때는 소리 높여 부르지 못한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또 평소 암송해 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러 해 동안 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일을 자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인분 웅덩이 옆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이야말로 그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인 목사는 간증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부른 찬송이 뭐냐고 하면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로 시작하는 이 찬송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행복과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날마다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도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는 영원히 잘된 자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가장 행복하게 산 것입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병들면 상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영혼이 죽거나 병들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즉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물질과 건강의 복은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은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 영혼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건강부터 챙겨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뭐냐고 하면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영혼이 잘 되라, 이 말씀은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범사가 잘 되라, 몸이 건강하라, 이 구절을 보면 그냥 쓱 넘어가 버려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몸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한 우리 몸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두 번째로 하신 중요한 일이 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거의 날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9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100% 믿은 사람 중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았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대못으로 박힌 것은 나의 죄값 때문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은혜로 건강해집니다. 아니, 건강 회복했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지 말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암 걸리지 마세요.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방은 할 필요가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늘 즐거워하고 늘 찬송 부르고 늘 말씀 묵상하고 남 미워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몸이 병이 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병들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먼저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물론 우리들이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거 아니에요. 낫는 자도 있고 안 낫는 자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범사가 잘 되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범사란 뭐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직업전선에서 종사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런 곳은 왜 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다녀서 죄 용서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러셔야지, 신랑 될 사람이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초청한다고 가요? 결혼잔치는 아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노래와 춤이 있고 시끄럽고 정신없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 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조금 지나서 마리아의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는데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시비를 걸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그것을 부탁한다고 포도주를 만들어 줘요? 그것도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줘서 그곳에 참석한 수백 명의 손님들이 정신없이 실컷 마시게 하고 더 실컷 취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본다고 정신없이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조차도 그곳에서 포도주 마셔요? 영적인 사람은 사람이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그런 자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쁘신 예수님은 그 중요한 전도 여행을 잠깐 접어놓고 그 결혼잔치에 기꺼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결혼과 장례식을 귀중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 우리의 학교 생활, 새 학기가 시작돼 가지고 엄마 아이들이 바빠졌어요. 새 학기도 귀중하게 보시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이나 무대에서 연주나 출장 다닌 관청일, 미장원에서 머리 깎는 일이나 하나하나 다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식주, 사업자금, 사업의 노하우, 공부, 사람들과의 만남 다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포도주 달라고 아랬더니 포도주를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뭐 돈만 많으면 까짓거 상관없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안경알과 안경테를 여기서 사는데 수백 유로가 드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면 하나님, 나 안경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빨을 해야 되는데 돈만 많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꼭 필요하면은 그 비용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노트북 돈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말이에요. 꼭 필요하면 하나님, 나 노트북 하나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태오 6장 11절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사소한 생활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 콩쿨 나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무슨 그런 것 가지고 나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냥 너의 실력대로 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은 콩쿨 하는 날 시간에 맞춰 주든지 기도해요.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받은 사람 모두 콩쿨이 입상하는 거 아니에요. 입상하는 사람도 있고 입상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줘요. 돌잔치에 누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알았어요, 그럼 가서 말이에요. 토요일 날이면 사실은 제가 바쁘거든요. 토요일 날이면 그래도 내가 그분에게 맞춰요. 토요일 날은 진짜 목회자한테 바빠요.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돌잔치 한다면 토요일 날 가줘요. 그리고 가서 기도해 줍니다. 또 말이요, 살다 보면은 개인이나 나라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재앙이나 질병이나 경제 위기를 만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죠. 이번에 세계 150개국 나라들의 국가 경쟁력 조사에서 1위가 스위스,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핀란드, 4위가 독일, 5위가 미국, 6위가 스웨덴. 우리 한국은 그동안 19위에서 올해 26으로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은 나라가 기근으로 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와서 나라를 기근에서 살렸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에 기근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근이라든지 가정의 기근이라든지 사업의 기근이라든지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영적인 것만 축복해 주세요. 건강과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 영혼만 간섭하세요. 건강과 사업은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영역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자세는 교만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주 중요하죠. 사도 요한이 아무런 사람들한테 이거 축복해 준 거 아닙니다. 여기 요한 3서에 여기 가이오도 나오지만 디메드레베도 나옵니다. 요한 3서 9절에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가이오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디오드레메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교인들 괴롭히고 못된 일 많이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3서 1절부터 한번 15절. 두 사람이나요, 두 사람. 근데 진실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접을 잘하는 가요를 축복해 줬지 못된 짓만 하는 디오드레메는 축복을 안 해줬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못된 짓 하면서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축복해 준 사람은 가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사업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나의 행복만, 나의 육신 향락만 달성하려고 그러나요? 어느 쪽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해줘, 이거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통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모든 것을 주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사회에서 좋은 일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 이런 자세가. 그리고 현재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잘 되시되 두 가지를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그동안 어떻게 사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현재 사는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되라, 너의 범사가 잘되라, 너가 건강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기만 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내 멋대로만 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사회에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혹시 아버지 이 자리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삶에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삶의 용기와 힘을 주시고 모든 스트레스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